당신과 함께합니다. 한마음 힐링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2일 마음지기 전윤교회입니다. 여기는 온누리교회 한마음 공동체 찬양 방송입니다.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는 선악의 대결을 보여주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영화와 소설 속에서 나니아를 창조한 사자 아슬란이 나니아를 구하기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는 장면은 아주 유명한데요. 크리스천이 아닌 관객들도 영화가 끝나고 나면 부활의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죽음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 전달되었기 때문이겠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부활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목적은 바로 많은 자녀들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전에 없던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아닌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 눌려 옛사람을 입고 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 부활하셔서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4월 12일 힐링투데이 레이지파의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사셨다. 천사들이 즐거워
저희 방송은 시즌6에서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집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의 메시지 전해요. 에서는 축하 사연, 주변 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연, 그리고 크고 작은 감사의 이야기들, 한 주간의 힘든 마음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유튜브 아래 더보기란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사연을 받고 있으니 그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즌6에서는 정민교 DJ의 책 읽어주는 남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다른 책으로 수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한 정성민 전도사님의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있죠. 오은규 목사님의 오 목사의 성경 바로 잡기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 전도사님께서 육아 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하는 기쁨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습니다. 힐링투데이는 모든 장애인과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을 꿈꾸는 크리스찬 기업 히즈빈스와 함께합니다. DK님, 10년 만에 고등학교 때 친구와 연락이 닿아서 카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한동안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데 친구 SNS에 나와 있는 아이디로 연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궁금했던 친구를 만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답니다. 라고 감사 사연 주셨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보고 싶은 친구 궁금해하기만 하고 연락은 힘들었는데 SNS가 참 귀한 연결고리가 되었네요. 그죠? 4268님은 축하해주세요. 8급 한자 시험에서 제가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작을 소자입니다. 다음이 7급 시험인데 하루빨리 시험 보고 싶습니다. 라고 축하 사연 주셨어요. 좋아하는 단어가 작을 소자라고 하셨는데요. 글자 모양도 참 예쁘죠?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귀히 여김을 받기에 그 단어에 4268님께서 더 애정이 갔던 거 아닐까 싶어요. 작고 연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7급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할게요. 민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을 보냅니다. 요새 제가 수요일마다 줌으로 글쓰기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동안 글쓰기 수업을 하고 싶었지만 글 쓰는 게 무서워서 미루다가 용기를 내서 해봤어요. 수업은 선생님 포함 7명이서 하고요. 글을 한 편씩 써옵니다. 매주 3, 4명의 글을 합평하는데 모이기 전 서로의 글을 먼저 읽어보고 그 글의 좋은 점, 궁금한 점, 개선점에 대해서 생각해 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평가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글에 대해 관심 있고 다정한 피드백을 듣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첫 글로 가족과 놀이공원 갔던 즐거운 추억을, 두 번째 글로는 내 인생의 오랜 숙제였던 엄마와의 관계에 대해서 썼습니다. 두 번째 장문의 글을 풀어내고는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한편 개운하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감해주는, 심지어 울먹거리는 동기들의 피드백을 들으며 위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그날 글쓰기 수업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게 힐링투데이 방송이 그렇다고. 사연을 써서 보내고 마음지기님이 사연을 읽어주시면 여러 코멘트를 덧붙여 주시는데 공감해 주시는 그런 피드백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고. 아, 그래서 여보가 힐토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였구나. 열심히 사연 쓰고 수요일 9시가 되면 방송을 귀 기울여 청취하는 남편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힐링투데이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민트님의 이런 피드백이 저희 제작진에게는 정말 힘이 된답니다. 수요일 9시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이, 그리고 눈물 쏟아진 순간들, 위로받았던 경험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많이 힐링이 되거든요. 글 쓰는 것이 무서웠다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진솔하고 아름다운 표현들에 함께 글쓰기 수업하는 동기들이 기립박수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글을 쓰며 자신을 들여다볼 때 더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길, 그래서 민트님 안에 상처가 쓴뿌리로 남아있지 않게 하나님의 칭찬으로 그 마음 부유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연 감사드려요. 7711님, 팀 켈러 목사님의 묵상집 한 구절입니다. 당신이 그분과 함께 있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는 데는 무한히 더 용기가 필요했다.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너무 맞는 말이네 하면서도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무한한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구나 생각하니 제가 붙들려 있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라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늘 저희 입장에서 예수님을 묵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과의 단절, 자신을 완전히 버리셔야 하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사건이었음을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자주 듣고 자주 찬양하기에 그 감동이 묻어질 때도 있지만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무한히 용기가 필요했던 예수님, 그분의 입장에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소망하며 잊을 수 없는 은혜, 어노인팅이 찬양합니다. 나를 품어주셨네.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정민규입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도망가야 했다. 그 경험을 배경으로 그는 시편 61편을 썼다. 오 하나님이여,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간구하고 있었다. 이 구절을 썼을 때 그가 동굴 속에 있었는지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반석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진정한 피난처와 진정한 망대도 하나님이셨다. 우리가 집이나 도시에 안락함에서 멀리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신다. 다윗은 거하고 있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아멘. 이 의미는 천사의 날개가 언약궤를 덮고 있는 지성소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다윗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어떻게 성전에 거할 수가 있나요? 당신은 지금 도망 중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나는 주의 성전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성벽의 보호가 필요 없음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그의 반석이 되시고 그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다. 다윗은 기뻐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소원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당신의 요구를 주님께 가져와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이신가? 당신의 반석, 피난처, 견고한 망대 혹은 성전인가? 지금 당신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믿는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결코 항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이 진리들을 기억하라. 당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뻐할 수 있다. 오늘 시편의 진리들을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에 적용해보라. 워렌 위어스비의 시편 산책 중 178페이지 내용이었습니다. 펴낸 곳 디모데입니다. 주의 장막과 주의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처럼 우리 삶에서도 시편 61편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길 소원하며 전은주 간사님의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은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요? 나의 부족함이나 단점들을 안아주었던 사람이 있다면 칭찬해 주세요.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제이님. 저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 말을 조곤조곤 다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이 간장종지만 하고 말이 별로 없어 꽂아놓은 보릿자루 같기 때문입니다. 죽은 제 남편은 성격이 참 좋았는데 젊은 나이에 천국으로 가서 저는 그때의 추억을 먹고 산답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남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가지고 계시네요. 다정한 남편분은 하늘에서도 매일매일 오제이님을 응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말이 별로 없고 때론 다정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오제이님 그 모습 그대로 참 아름답습니다. 8517님. 저는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조용한 사람입니다. 집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이 다녀보지 않아 길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집에서 벗어나 좋은 곳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도 잘 알고 어디가 좋은지 잘 아는 사람들이 저에게 새로운 활기를 줍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하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배우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저희는 많은 경우에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불편해하고 때론 짜증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활기를 준다고 여기고 성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소극적이고 조용하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성장하길 소망하는 8517님. 그 성장에 대한 갈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안나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영적 거장과 함께 살고 있어요. 생각은 많고 실천에 약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이죠. 인생 대선배이신 그분은 1932년생 네덜란드 출신의 예수회 사제입니다. 심리학자로 미국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전직 대학 교수였지요.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강단을 떠나 정신지체 장애인 공동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답니다. 1996년 9월 심장마비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공동체에서 함께 생활했대요. 아, 누군지 눈치채셨나요?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상처 입은 치유자 등 40여 권의 책으로 남은 저자 헨리 나우엔 사제예요. 저는 헨리 나우엔의 저서들을 책장에 모아두고 종종 대화를 신청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공동체는 저에게 정말 많은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41에서 4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 비하라는 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나는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다.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다. 만약 나한테 돈이 없다면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좋은 직장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영향력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성공하여 칭송받는 사람도 속으로는 자신을 못났다고 여기며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있다. 공동체란 서로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 상태 그대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다른 지체의 은사를 경축할 수 있다. 분열과 전쟁으로 몸살 앓는 이 시대에 성경적 공동체를 다룬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으며 그의 공동체의 영성을 담고자 기도합니다. 주님, 한마음 공동체가 서로 돌봄으로 즐거워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상처와 약점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죄와 깨어진 모습을 고백하는 안전한 장소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한결같이 용서받고 용서를 베푸는 사랑의 집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 사연을 접했을 때 영적 거장 누구지? 함께 살고 있다는데 너무 부럽다 하며 읽어나갔어요. 맞아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고민해 본 분들이라면 헨리 나우엔 너무나 존경하는 분이죠. 그분의 책이 힘이 있는 이유는 그가 지식으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죽기까지 장애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영성을 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안나님이 해주신 기도대로 저희의 약함을 드러낼 때 돌봄으로 즐거워하는 공동체를 저희 모두 만날 수 있길, 또한 저희가 그런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누군가의 영적인 멘토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해 봅니다. 해피님, 제겐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반면 디테일에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일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항상 마음에 와 닿습니다.
회사에서는 결정해야 할 일들에 대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고 한마음에서는 경험이 많고 통찰력이 뛰어난 김주희 총무님과 최혜경 권사님께 여쭤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제가 직장을 나가야 해서 이모님께서 집안일을 도와주시는데 그분이 없었으면 아파서 직장을 못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답니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주변 분들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부족함을 채워주는 분들이 계셔서 직장도 다니고 교회 생활도 하며 그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해피님의 이모님은 해피님으로 인해 재정의 부족함을 해결하실 테고 교회 권사님들은 해피님으로 인해 신속하게 공동체의 사역들이 추진되는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공동체의 부족함을 이렇게 메꿔 주시는구나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신속한 해피님,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KH님, 내성적이던 대학생 시절 스피치 실습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은 첫 수업 때부터 학생들에게 3분간 자기소개 발표를 시켰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에 자신감 없는 말투로 발표를 망쳤습니다. 동기들의 위로에도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두 번째 수업 때 교수님은 10분간 발표를 시켰습니다. 저는 떨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와 말투, 발음도 엉망이었지만 진심은 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 회복의 과정들을 솔직히 얘기했죠. 발표를 마친 뒤 잠시 정막이 흘렀고 누군가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모든 학생과 교수님이 저를 향해 긴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자신감을 가졌고 지금은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 위로해주고 박수 쳐준 사람들이 제 단점을 장점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드라마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성장 소설의 한 부분 같기도 하죠. 너무 귀한 시간이 있으셨네요. 단점으로 인해 두려웠던 일이 이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되었다는 건 너무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심을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준 그날, 그 강의실의 증인들, 우리도 그분들처럼 누군가의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되도록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기네요. KH님, 자신의 연약함이 굴복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진심을 전하려 했던 그 용기가 너무 멋지십니다. SM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우유부단하고 수동적인 편이라 가만히 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싶어하고 게을러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넘치고 주도적인 남편이나 엄마, 그리고 주변 친구들 덕분에 일터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그나마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잔소리 같고 그런 관심들이 간섭처럼 여겨져 피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그 또한 그들의 애정이었고 저의 부족함을 채우는 귀한 손길임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가 잘 하다가도 간섭이나 잔소리처럼 느껴지면 하기 싫어지기 마련인데 SM님이 너무 잘하고 계시면서 그나마 감당한다고 겸손하게 고백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소 우유부단할지 모르지만 조용히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SM님, 그 모습 그대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9232님, 이번 주제는 저의 부족한 것들을 돌아봐야 하니 너무 많아 뭘 써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우선 집에서는 아들이나 남편이 저를 진지충이라고 놀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재미나게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의 이러한 신박하고 진중한 성격을 좀 가볍고 즐겁게 해줄 것 같아요. 또 하나, 저는 결정이 느리고 행동도 느린 편입니다. 속도가 중요한 시대의 단점이라 여겨져요. 그래서 결정이 빠르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 따라가는 편입니다. 때론 그 결정이 제 생각과 다르고 또 원치 않은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결정이 빠른 성격의 사람이 생각 많고 주저하는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주셨고요. 8663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전 결정을 못하는 사람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답니다. 저에게 가장 힘든 사람이 사실은 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9232님과 8663님의 사연을 읽으며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었답니다. 사실 결정을 빨리 못하거나 신중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니라 어쩌면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누군가에겐 너무 진지하고 너무 신중했을 9232님. 그 모습으로 인해 8663님은 조금 더 온전한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누군가에겐 단호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었던 8663님으로 인해 9232님은 주저하지 않고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5766님)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 성격도 다양해서 세상을 살만한 것 같아요. 모두 저와 같은 성격이면 부딪혀야 하는 상황이 많겠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좋은 의도로 말을 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해를 해서 의도와는 다른 결과로 난감한 적이 많았어요. 물론 제 자신도 타인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제 생각대로 결정을 해서 타인을 오해하게 한 적도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을 찾다 보니 제 자신의 성급한 성격이 문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해내야 한다는 강박과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신념, 그리고 혼자 억척스럽게 살아오면서 습득된 조급 현상,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서 현재의 저의 성격과 저의 생활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쉽게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강박적 생활 습관과 조급증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여유롭게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격이 급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천천히 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세상살이는 이런 사람을 만나 단짝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저 오늘 하루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이웃들이 나의 가장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부족함을 조약돌을 다듬어내듯 다듬어주는 소중한 분들과 오늘을 살 수 있어서 행복한 하루입니다. 힐링투데이 가족분들 모두 생활 속에서 여유를 갖고 타인들과 잘 소통하는 하루하루 되길 바라봅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정말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나의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 나의 순원들, 나의 공동체, 결국 이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원하신 것도 연약한 저희가 옆 지체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연합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아니었을까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은 내일 처음 만나는 내 이웃에게 웃으며 나의 행복을 전해야겠다, 잘 해야겠다,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미소 천사님,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은 선하고 인자한 성품을 가진 신앙인입니다. 신앙심도 좋아야겠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저도 그 성품을 배우고 익히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셨는데요. 미소 천사님도 충분히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실 텐데 어제보다 더 성숙해 가는 삶을 소망하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가족이, 친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도 연약함도 더 이상 수치스러움이 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부족한 성품들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더 누릴 수 있길 소망하며 미소 천사님이 신청해 주신 예수 닮기를 오늘은 위러브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산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지금 여러분은 한마음 힐링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시즌 6에서는 정성민 전도사님께서 정 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로 저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육아의 현장에서 나눠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아빠의 마음을, 자녀의 성장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은데요. 전도사님, 오늘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전도사의 육아 성찰 일기 정성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었는데 다들 잘 지내셨는지요? 아이니는 벌써 태어난 지 70일을 넘어서 어느덧 성숙한 아기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눈도 이제 조금씩 맞추기 시작했고 표정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니가 울며 보챌 때는 그때는 저에게도 어김없이 모진 고난이 찾아오는데 그럴 때면 참 힘이 들고 지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가끔씩 아이니가 눈 마주치며 날려주는 그 미소 한 방에 그동안의 고됨과 서름이 다 씻겨져 내려가 버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아이니의 미소와 같은 소소한 행복이 여러분을 미소 짓게 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육아로 지쳐있을 때 잠깐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은 아이니가 밤에 자꾸만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아내와 아이니 수면 교육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면 교육은 신생아 때부터 아기들이 잠에 푹 들 수 있도록 잠자기 직전에 하는 교육을 말하는데요. 아기 육아를 하는 엄마 아빠들 사이에서 100일의 기적 혹은 100일의 기절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왜 그런가 했더니 수면 교육을 잘 하게 되면 100일째 아기가 통잠을 잔다고 해서 그것을 100일의 기적이라고 하고 잘 못하게 되면 반대로 100일의 기절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만큼 수면 교육이 앞으로의 육아의 질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니가 얼른 스스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좋겠다는 마음이 큰 요즘입니다. 아이니가 잘 자고 쑥쑥 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편하게 아이니를 육아해 보려고 일찍부터 수면 교육을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나름 수면 교육 관련해서 정보도 찾아보았고요. 관련 책도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수면 교육을 시도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 이론과 현실의 차이는 컸습니다. 좌절도 했고요. 끝내는 짜증도 났습니다. 왜 우리 아이니는 다른 아기들처럼 잠을 못 잘까 비교의식도 생기고 그러면서 덜컥 걱정도 되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밤잠을 잘 못 자다 보니 제가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니도 잠을 못 자면 혹여나 커가는데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살짝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거의 강박 수준으로 수면 교육에 며칠 동안 매달렸는데 다행히도 아내와 자주 아이니 육아 관련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대화하면서 조금씩 수면 교육 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했던 만큼 아이니 수면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시도 중에는 있지만 강박적으로 달려들지는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남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비교의식과 조급함이 생겨서 더욱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해서 피하려 하지는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예수님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자신의 십자가 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결정적인 선택이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와 아인이 육아하는 데까지도 어쩌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 십자가는 지기에 불편하고 힘이 들어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숭고하고 거룩한 십자가 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 기적이 오늘 우리 아이네에게도 또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십자가 짊어짐을 통하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의 신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고통받을 때, 서로를 향해 희생할 때 그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붙들며 그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감사의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남은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네를 재우는 어려움 가운데 십자가를 묵상해 주신 전도사님, 지난 고난주간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였을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처럼 세상에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능력이 되었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해서도 가득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진아의 찬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한마음 힐링투데이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매주 수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희 방송에 사연 남기실 분들은 카카오 채널 온누리 한마음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온누리 한마음 카카오 채널 링크가 있습니다. 혹은 온누리 한마음 이메일 주소가 더보기에 있으니 이메일로 사연 보내셔도 됩니다. 축하와 위로, 감사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가 있는 사연에서는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은?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고 건강한 일주일 되시길 바라요. 한마음 힐링투데이 마음지기 전윤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